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생가에서는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58번째 시간입니다.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형벌 제도와 계대결혼이라는 내용이죠. 사랑과 공의의 실천 범위가 사회적 약자를 넘어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법한 대상인 범법자, 동물, 죽은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는 내용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형벌에는 사형과 채형, 벌금형이 있었고 채형에는 매를 때리는 태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하는 보복형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중 태형을 가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죠. 태형의 집행은 생명 유지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40대 이하인 39대까지로 제한을 했죠. 형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법자를 여전히 형제로 대우하는 이 규정의 바탕은 범법자 역시 잠깐 빗나갔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인식입니다. 그러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 해도 거의 초죽음에 이르는 형벌이 아닐 수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자들에게 이 같은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담긴 형벌 제도가 박해와 핍박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세상이어서 안타깝죠. 이제 4절 곡식 또는 소에게라는 내용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탈곡 작업에 소가 동원되었는데 탈곡 작업 도중 소가 곡식 나달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일하는 소에게 그런 권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는 짐승도 포함이 되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인용하여 전도자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양육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성도들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사역자는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진 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이기도 하죠.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죠. 이전부터 있던 계대 결혼이 율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제가 죽은 후 자식이 없습니다.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아내를 삼아 첫 아들을 이제 낳아서 곧 그 장자는 죽은 자의 호적에 올려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녀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지 않고 계승해 가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율법 조항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의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간 구원의 약속이 율법 조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관념이나 허공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죽은 형제의 기업을 세워주는 일을 싫어하고 외면하면 신법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형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초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악한 자의 손에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는 자에게 그 대가는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쓰러져가는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형제된 의무를 피하지 말고 최선으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가족과 일가 친척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펼쳐가는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